오늘은 교회 전리상 성령 강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절기도 정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근본이 다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을 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통치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에 놓여서 주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으로는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자의적인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은 성령이 너희들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성령을 쫓아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력을 이렇게 1년을 정할 때에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추수감사절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1년의 삶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상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추수감사절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하는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하는 그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작게는 1년의 주기로 돌아가고 크게는 우리의 일생이 지금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그 절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남겼느냐? 육신의 소욕을 남겼느냐? 성령의 소욕을 남겼느냐? 하는 그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구에 채워지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령 강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바른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 우리는 나쁜 나무였어요. 그동안 나쁜 나무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 나쁜 나무의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쁜 나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 아버지 앞에 나의 일생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어요.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을 주셔서 우리는 이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을 주셔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은 까닭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이 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가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이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를 거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사망,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하면은 분을 내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파를 만들고 그런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세월 50년, 60년간 한평생 살아오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괴롭다.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은
늘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살아가니까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완전히 젖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안집사님 뜨거운 띠약볕 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운 띠약볕에서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돈 몇 푼 벌고자 하는 난 그 마음보다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또는 내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고자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해석하면, 오늘 우리는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만 벌어야 되고, 이 돈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돈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냐? 떡으로 살지 돈으로 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시대가 이제 한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하고 한 2000년 지났는데, 요즘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돈 10원도 없어도 살겠더라고. 조금 전에도 우리 안집사님하고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나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돈 10원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도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돈 없으면 죽는다, 뭐 권력 없으면 죽는다, 이런 그 육체적인 소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그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사로잡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열어놓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나는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나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짜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날마다 뭘 구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만을 구해. 성령의 소욕을 구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구해요.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내 안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기쁨이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집사님 오늘 하루 일당 했어. 오늘 50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기쁘다. 기쁩니까? 그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찮게 돈 10만 원이 생겨갖고 주머니에다 콕콕 접어서 넣어놨는데 어느 틈인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 돈 10만 원이 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 한 근도 못 사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이딱지 같은 그 돈에 사로잡혀서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 요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은 그 종이딱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면은, 물질로 인해서 돈을 어떻게 벌을까, 뭘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 말씀.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농해가지고, 저는 나중에 귀농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법,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법,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돈 될 것이 없는데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법,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시골도 농사도 막 많이 지어야 되고 또 돈 되는 거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예를 들면 그래요. 시골에 가니까 사시사철로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봄에 제가 이 취나물도 많이 좀 뜯어왔었고 두릅도 많이 좀 뜯어왔었고 그러잖아요. 이 산에 있는 이런 자연식품들, 두릅이나 취나물이나 여러 가지 산나물들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이것을 팔면은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농부들이요. 요즘 무청이 그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무청. 그러니까 이 시래기를 만드는데 물을 안 뽑아요. 복잡하게 뽑을 이유가 없어. 무청만 그 대가리만 톡톡 잘라서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돈 되니까. 그러면 그 무가 아깝잖아요. 그거는 달라고 하면 공짜로 준다 이거예요. 예? 그럼 무 갖다가 싹싹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서 그늘에다 이렇게 말리면 그게 뭐예요? 무말랭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을 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완전 발달해가지고 뭐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에 현안이 돼서 살다 보니까 돈 없으면 한시도 못 살고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마음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진다면 나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인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위력 있는 교회고 최고로 저력 있는 교회고 최고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 권능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너무너무 값지고 멋지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 그날 내가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나는 이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는 그것이 최고의 보화요 최고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에는 아무리 내가 금은보화를 쌓아놔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로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남아 심겨진 이 성령의 열매는 그날 불이 나도 유황불이 불 속에 들어가도 그것은 주님 앞에 빛나는 영광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무엇이든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의 소욕을 채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몸에 배어있는 그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하나씩 떨쳐버립니다. 참으로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면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뽑아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몸과 절제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